추석 명절 잘 쉬었습니까? 추석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살살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도로 교통이 좋아서 막힌다 해도 즐겁게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제 인천에서 오는데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통 거의 배 정도 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는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불렀다라는 말씀이 없지요.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로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 그 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11장 10장을 우리 하고 11장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족보만 쭉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셈의 후에 셈의 자손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셈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셈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이 노아가 아들 몇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뭐 몰라도 괜찮지만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고요. 노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형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큰 형이 셈으로 알고 있죠. 둘째는요 함, 막내는요 야벳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일 큰 아들을 제일 앞에 언급했고 차례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 중에서 셈이 가장 큰 형이고 그 다음에는 함이고 그 다음에는 야벳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아브라함에게도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도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구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옵니다. 데라는 몇 세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가 제일 형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형 같지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노아의 아들도 그렇게 순서대로 있어서 우리는 그 형제간이 그렇게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요.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누굴까요? 함이지요. 함이 누구보다 작은 아들일까요? 함이 위에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는데 이 함이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의 함을 가지고 작은 아들이라 했는데 셈과 야벳 중에 누구보다 작은 아들일까요? 셈보다 작은 아들일까요? 야벳보다 작은 아들일까요? 우리 잘 모르겠지요?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나 하면은 그냥 여기는 작은 아들을 해놓고 순서에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마 셈보다 작은 아들이고 야벳에게는 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셈이 장자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셈이 장자다. 그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누구의 형이라 그럽니까? 야벳의 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셈은 누구의 형이 되는 겁니까? 야벳의 형도 되고 아마 함의 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셈이 제일 맞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요게 요 성경의 언어가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에는 형이라고 번역된 그 말을 보면 그 말이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아주 요상합니다. 왜 요상하냐 하면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형으로도 번역하고 동생으로도 번역하고 형제로도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똑같은 아흐를 가지고 우리 한글로 옮기는 사람이 번역을 할 때에 똑같은 아흐를 가지고 뭐로 번역했다고요? 어떤 곳에는 형으로 번역하고 어떤 곳에는 동생으로 번역하고 어떤 곳에는 형제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은 다 믿어야 되지만은 글자 한자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믿고 야벳의 형이 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 뭐 야벳의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무슨 상관 있노? 뭐 대충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이왕이면은 어정쩡하게 아는 거 하고 바르게 아는 거 하고 어떻게 낫습니까? 바르게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르게 아는 게 낫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안 가르쳐 드립니다. 어중쩡하게 아는 것보다는 바르게 아는 게 낫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분명히 쌍둥이는 아닙니다. 쌍둥이는 아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큰 형이고 누가 제일 막내일까? 여기에 노아가 술에 깨어 그 함을 가지고 작은 아들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은 큰 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함이 큰 아들은 아니다. 그러면 둘째일까? 셋째일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구를 낳았고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홍수 후 2년이 몇 세라 그럽니까? 홍수 후 2년이 100세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 후 2년은 노아가 502살입니다. 502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 성경제들 요대로 놔뒀습니다. 다 요래 비교해 보랄까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은 이 삼형제를 언제부터 낳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삼형제를 노아가 언제부터 낳기를 시작했다는 말일까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는 말을 보면은 삼형제 가운데 한 애를 몇 세 정도에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500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누구는 아닙니까? 누구는 아니에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노아 502살에 셈은 태어났으니까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은 셈은 아니다. 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셈은 아니다. 셈은 꽃표입니다. 성경에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누는데 왜 셈이 아닙니까? 이제 그 답을 조금 더 드릴게요. 셈은 아니다. 셈은 노아가 502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500세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함일까? 함은 작은 아들이다라고 했는 걸 보니까 맏아들은 아니다. 그렇죠? 함은 작은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함은 맏아들은 아니다. 셈도 아니고 함도 아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야벳이 제일 큰 형입니다. 500세 되었을 때에 야벳이 출생하였고요. 502살 때에 셈이 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함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형이 누구고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이 야벳, 둘째는 셈, 제일 막내는 함.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에 틀림없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아까 10장 21절에 야벳의 형이라고 있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이 제가 요즘 킹 제임스 성경을 본다 그랬죠. 요것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이 세상에 번역된 성경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창세기 10장 21절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아까 본 개역 성경에는 셈이 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야벳이 형이다. 셈은 야벳의 동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셈이 둘째 아들인데 왜 꼭
맏아들인 것처럼 제일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왜 그렇게 해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작가가 쓰다가 보니까 위에다가 앞에 갔을까요? 예, 이유가 있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구속으로. 구속에 관한 이야기로 둥글둥글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데도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하고 연관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하고 연관 있는 사람요? 예수님과 연관 있는 사람. 다 예수님과 연관 있는 사람이 장자처럼 앞에 나온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장자다 하는 겁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장자였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장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아버지의 7째, 8째 아들입니까? 그러지만은 내가 야곱을 장자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장자라고 한 것은 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장자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했나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자,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도 보니까 누가 제일 큰 아들 같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아들에 관한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이유가 여기 데라의 아들 가운데도 제일 앞에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맞이가 데라의 맞이가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는 데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제가 왜 요거 하고 데라 죽은 거 하고 올려놨을까요?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205세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은 데라가 몇 살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까? 데라가 250세 때에 데라 나이 250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지요. 75세였다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데라 몇 살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205 빼기 75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 빨리 한번 빼봐요. 205세에서 75를 빼면은 몇 살이 됩니까? 그러면은 13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 몇 살에 태어났다고요? 데라 130살에 태어났다. 여기 밑에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 70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제일 맞이 나홀과 하란 중에 하나를 낳고 세월이 한참 흘러가고 난 다음에 13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여기 삼형제 가운데 몇째가 됩니까?
삼형제 가운데 몇째가 될까요? 삼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내입니다. 제일 큰 형은 누굴까요? 제일 큰 형. 그 제일 큰 형이 누구인지 정보가 조금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거 보면은 하란이 나이가 많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을까요? 하란이 많겠지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커서 빨빨거리고 그럴 때에 자기 제일 큰 형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롯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나홀은 형 하란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형하고 둘째하고도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형의 나이 차이가 130살 차이가 난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130살이 아니죠. 70몇 얼마 되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데라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대아에서 나오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데라를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시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장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하는 건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지요. 우상 장사를 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전에 내려오는 정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데라가 우상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진열장에 쫙 두고 이제 막내를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너희 형들하고 이 아빠가 이 볼 일이 있어서 좀 멀리 갔다 오니까 네가 저 우상들을 잘 지켜야 한다. 요즘 우상이 돈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에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네가 좀 잘 봐라. 저게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갔어요. 아버지 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우상 창고에 우상 진열하는데 진열 창고에 가서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가서 전부 다 두드려 부숩니다. 다 부쉈어. 다 부숴가지고 때리니까 머리 탁 때리니까 머리가 동 떨어지고 재밌어가지고 다 두드려 부쉈어. 다 두드려 부수고 그 가운데 제일 큰 놈 하나만 놔뒀어요. 그리고 그 몽둥이를 제일 큰 놈 팔에다 딱 안겨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고 집에 있는데 저녁에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상 진열해라는 그곳에 늘 제일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곳에 자기의 전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우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못 팔게 되는 거야. 다 부서지고 목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하도 못 속여 보니까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아 불러서 이제 야단한다. 야 이놈, 너 이걸 잘 지켜냈지만은 네가 들어가서 이 우상을 이렇게 작살내고 이렇게 되느냐 하고 뭐라고 했더니만은
아브라함 시침을 뚝 떼고 아버지 제가 안 그랬습니다. 뭐 이놈 네가 안 그랬어? 그럼 누가 그랬나?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우당탕탕 막 해가지고 제가 뭐 하나고 가만히 보니까 저기 저 큰 우상이 몽둥이를 들고 전부 다 두드려 패는데 머리에 탁 때리니까 머리가 탁 떨어져 나가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구경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저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몽둥이를 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래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말도 못하는 그 신상을 왜 섬깁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저 우상 잠사를 하고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이곳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갑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정말 네 말이 맞다. 그래 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보따리 서서 나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름의 그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한 이유가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되지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큰 민족입니까? 별로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누가 우리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요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나 하면은 이슬람 종교 아시죠? 이슬람 종교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인들하고 다 합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 가까이 된다 합니다. 많습니까? 많아요. 아브라함 큰 민족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 진짜 큰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습니까? 기독교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이름으로 믿고 있지만은 이슬람 종교에서는 예수는 아브라함 저 밑에 아주 조금씩 있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뛰어난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복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복 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셔도 되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군위 지역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군위 지역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하나가 군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군위 교회 우리 여러분들 이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 드립니까?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우리 군위 군수를 위해서도 기도 드리시고, 군위 경찰서를 위해서도 기도 드리시고, 군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고, 군위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시고, 기도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기도 드리시면은 드리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군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까요? 군위 교회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군위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가 잘 되는 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 군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다면은 언론력이 오지요. 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적다고 멸시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안다면은 일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그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별명 아시는 분? 아브라함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 믿음의 조상도 별명이죠. 그보다 더 큰 별명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친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난 겁니까? 참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우리도 다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